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유연히 형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외면할 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고 고통으로 신음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않는지요. 하나님, 내가 알지는 못한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많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런 씹어대는 그런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조그만 발버둥을 칠 수 있는 하늘뜻 부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고 곧 장마가 옵니다. 하나님, 코로나 스타일인데 장마철이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가는 것을 미루지 않고 오로지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따위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넘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반주하는 김태환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타 다른 곳곳이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같이 부어주시고 또 오늘 많은 것을 챙겨주시는 홍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2020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좀 전할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계속 제2의 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유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하시고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 5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저희가 예배 후에 우리 형제님이 항상 이렇게 소독을 뿌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지금 우리가 생활 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속히 이것이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진양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오유석 형제가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요. 대표기도 김태한 형제님, 성경 공동은 박예은 자매님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오실 때 교회 대단히 좀 환해진 거 못 느끼셨나요? 예배당 입구 계단 데코타일 공사가 예쁘게 잘 마무리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수고해 주신 태안 멋진 순복음교회와 또 오유석 형제에게 시간을 내서 와서 섬겨주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 시간은 김태하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84면쯤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 해주신 다음 발버둥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유월을 접게 하시고 새로운 7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7월 들어 첫 주일 예배당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땀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을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는 귀한 손길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범사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홍천에도 또 그 자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또 헌금하시는 귀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또 인사해야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은 그 데코 타일 그거를 딱 해놨더니 분위기가 확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우리 태안 순복음교회 태안 멋진 순복음교회 목사님 또 우리 오유석 형제에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앞에 이 화면은 안 보이지만 요 밑에 이 연꽃 같은 거를 이렇게 장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식사는 준비하신 손길이 있어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눌 텐데 한 가지 저희가 저번에 제가 이 단톡으로 올린 거 있어요. 요 교회 간판 밑에 아크릴 간판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서 다음 주에 준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지혜를 또한 요청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자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보다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941년 12월 27일 한 청년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졸업기념으로 19편의 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졸업기념으로 이 책을 77권 한정판으로 좀 내려고 출판사를 알아보았지만은 일제강점기일인지라 한글로 그 책을 내는 자체가 많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 청년이 손으로 손수 글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3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3권의 책을 본인이 존경했던 교수님에게 한단 기념으로 드리고 또 본인과 함께 하숙도 하고 자취도 했던 자기 후배에게 줘요.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을 떠난 그 이후에 학병 제도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지요. 41년도니까 전쟁이 막 이렇게 막바지에 시달을 그때라서 대학생이고 뭐고 젊은 층들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용이나 학병으로. 그래서 이 후배 또한 학병에 채택에 대해서 얼마 안 있으면은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의 고향이 광양입니다. 전남 광양. 근데 부모님이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떠나기 며칠 전에 부랴부랴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서 그 선배에게 받은 책을 맡아달라고 얘기해요.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머니, 제가 학병으로 끌려가서 혹시 못 돌아오면 이 시집을 연희전문학교로 가져가 주세요. 그럼 학교에서 알아서 이 책을 형편에 맞게 내줄 거예요. 이것을 신신당부하면서 학병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 어머님이 되게 눈치가 빠르셨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양조장 마룻바닥 밑에 명주보자기로 그걸 잘 싸서 훼손되지 않게 싸서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흘려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놓은 것을 알아서 그것을 꺼내서 본인의 모교로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책을 출판합니다.
그때가 1948년 1월에 그 시집이 세상에 나와요. 안타깝게 이 책을 쓴 사람의 저자는 이미 그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후쿠오카 성문소에서 1945년 2월 16일 27의 우리 형제님 나이 정도의 그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 책이 뭘까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누군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윤동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시, 서시, 그런 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시라면은 항상 1순위에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윤동주고, 이 윤동주는 우리가 더욱더 믿는 우리들이 또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그는 북한도에서부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배 정병욱, 이 사람이 이 책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게 되지요. 만약에 윤동주의 후배 정병욱이 없었다면, 그리고 정병욱이 그 어머니에게 맡긴데 그 어머님이 대충 해서 그거를 버려버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애송하고 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늦게 발견하고 여론이 되어서 2007년 7월 5일 뒤늦게 이 공간의 중요성을 문화재청이 알았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간양에 가시면은 여기도 한번 보셔서 우리 민족의 정기 그리고 윤동주의 그 마음, 그걸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 윤동주, 그는 억압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글을 쓰고 싶어도, 우리 조선 말로 글을 쓰고서 쓰고 싶어도 출판하지 못하는 그 억압,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고통,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는 그 고난이 그의 마음을 많이 짓눌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표현을 합니까? 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라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시를 썼고, 이러한 고난의 탄식이 영혼을 비추는 영롱한 시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동주의 고난, 윤동주의 탄식, 그것이 결정체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고통에 대한 표현이 적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의 조상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그 전에는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에는 약 70여 명이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그러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이 이집트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때 이집트 왕이 투트모스 3세 그 전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점점 많아지네? 왜 이렇게 저 히브리 민족들은 애기를 그렇게 잘 낳는 거야? 엄청난 번성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저 인간들이 우리 편을 들까 하는 그런 불안함.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탄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길들이기 시작하죠.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감시하게 돼요. 그리고 국고송 비돔과 람셋, 쉽게 말해서 곡식 창고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계속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못하게, 그들의 시선을 딴 데 돌아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탄압을 가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력이 너무나도 왕성하고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강도 높게 나가죠. 그게 흙 이기기를 더 시키게 하고 벽돌 굽기를 더 시키게 하고 힘든 농사일을 계속해서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가 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임에도 동물 취급당하는 그 치욕, 그 인신 모독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다 못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속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23절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잖아요. 고된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고된 일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요 전에 그들이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발버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버둥. 다 발버둥 친 거예요. 발버둥.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가면 보면은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3절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세월의 흔적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 사이에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바로 이어졌지만은 이 안에는 발버둥의 세월이 있었고, 이 안에는 그들 스스로의 몸부림의 세월이 있었음을 요 행간에서, 점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감독 피하는 대처법, 아니면 몰래 아기 낳기 대처법, 이런 노하우 등을 공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틴 거예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한계점에 부딪혀진 거예요. 와, 한계점에 부딪혀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너무 안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왕이 죽었다 점, 이스라엘 자손이 곧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지막 사역지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은 많이 올라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연 인원이 1년에 110만 명이 왔다. 베레벨 분들, 해외에서도 와요. 해외에서도. 예, 성주 순례처럼 그곳을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와서 장기투숙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의 패턴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사역하면서. 그 패턴의 공동점이 뭐냐면, 문제가 맨 처음에 발생했겠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학연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요. 발버둥 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큰 수렁을 빠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늪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발버둥을 하면 더 빠지듯이, 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발악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막 발악해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올라오더라고요. 정도의 차이예요. 어느 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발버둥 치다가 안 될 거면 바로 기도하러 올라오는 봄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더 발악해서 완전히 와장창장돼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기도원 교육자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상담을 해줘요.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 상담 시간에 어느 분이 6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얼굴이 새까매요. 술을 많이 드셨던 분 같아요. 딱 봐도. 근데 그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30억을 날렸대요. 30억.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상담실이니까 본인의 사정을 얘기해줘도 그분을 위로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이분이 내연녀를 사귄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가 사장일 때 20살 어린 내연녀를 사귀었는데, 그게 우리말로 쉽게 말로 꽃뱀을 걸린 것 같아요. 30억을 다 털린 거야. 다 털린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자녀들도 그거 좋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회사 다 말아먹고 그 내연녀한테 돈 다 뺏고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주머니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참 일이 안 되려니까 그러는 건지 그 찜질방을 가서 주무시는데 성추행으로 걸린 거예요. 성추행으로. 근데 이분이 중국 교포였대나 봐요. 그 여자분이.
사기단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 털리고 기도원 올라올 때 목사님 저한테 보여주는데 집회 3만 원. 그게 다 전부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게 이미 그 일이 벌어지면서 아내도 자녀도 다 떠났대요.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냐고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드린 기억이 나요. 30억을 날린 분. 그분이 나가고 제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든 거는 야,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을 그분과 상담하면서 들으면서 한 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고통이라는 그것은 누구나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집트 왕이 죽었다 점 이스라엘 요 사이를 줄이는 사람이에요. 발버둥을 빨리 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름대로의 발버둥을 최대한 생략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지만은 오늘 보된 일 때문에 탄식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된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간의 심성은 간사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 이집트 왕이 고센 땅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것에도 유목하게 기름진 땅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에도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대 안 받고 노동력 착취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안 당했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마도 여기가 좁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는 얘기하죠. 고난은 축복이라. 그것도 맞지만은 그 이면을 좀 더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앞에 벌써 얘기했어요.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내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느냐.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계속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반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나의 반응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ING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은 이 기자는 이것을 아마 잘 해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기자가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일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기자는 어떤 고난인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의 축복, 발버둥을 들치고 바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러면서 71편에 확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유익이 됐대요. 이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과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발버둥을 그만큼 안 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도사님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어요. 책. 그 책이 제가 뭐 설교집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7년 이렇게 하였더니 부흥하였다랑 전혀 상관없는 쫄딱 망한 얘기 쓰는 겁니다. 나처럼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가칭입니다. 내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이거로 지난 8년의 세월을 쭉 하면서 전도사님도
그 요소요소의 길목에 보신 거 있잖아요. 제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전도했더니 성도가 2,000명 늘었더라, 1,000명, 그거 쓰지, 그런 거 아니고, 나의 쫄딱 망한 얘기를 좀 써달래. 맥주면 좀 불쾌했어요. 근데 그분이 권면하는 게, 목사님 같은 이런 어렵게 있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을 좀 해달라는 거죠. 제 기억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시험 못 봤을 때에, 그때 시험 잘 보는 녀석이, 야, 공부 좀 하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나보다 더 못 보는 보고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솔직히 어려움 당한 일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노트북으로 자판을 딱 쓰다 보면은 그때 상황이 복귀가 되잖아요. 어려웠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이게 안 나가요, 진도가. 그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상식 이하의 그런 교회 공동에서 일어났던 그게 되면 딱 멈춰지면서 그때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지가 8년하고 1개월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 자리가 꽉 차서 이 자리가 감당을 못해서 이사를 가서 막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 부분은 제가 알거든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후계 따주고. 우리 태환 형제 봐도 이런 보면 목사 보면 이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얘를 지금 안 그러지만. 예. 그리고 재정에 풍족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좋은 자 탈락을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자.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중에 우리 교우님들 그 책을 당연히 보겠지만은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연봉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엄청 받았습니다. 연봉을 120만 원 받았어요. 120만 원.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두 딸이 오늘 예은이가 또 뭔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자리 이 자리에는 못 있는데 대학을 2명을 가르치려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이 과부하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예. 우리 형제들도 지금 대학 다니는 형제들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입학금은 따로 두고 거기에 기숙사비가 들어가요. 매주 용돈도 보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를 막 3개, 2개, 3개. 대리운전도 하고 부식 배달도 하고 또 택배도 하고 택배다도 허리도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복게 되면서 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한 기도가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농도가 그때가 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고 이런 일 때문에 나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부식 배달하고 재촉시켰나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여러분 열받고 막 성질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그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그전에도.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그러다가 일목의 세월이 7년에 가면서 일목이라는 것은 일하는 목사를 줄여서 일목이라고 합니다. 일목 생활 7년 동안 대리운전, 택배, 부식 배달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가슴으로 내려요. 이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피부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모르는 그 부분을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서울에 있을 때예요. 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분이 이렇게 졸아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감히 뒤에 저기 목사를 와서 왔는데 졸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무시당하는 느낌. 예. 근데 여기서도 조는 사람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어제 저녁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졸리고 나와서 솔직히 나오기 싫었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용납은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짤막한 그것을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일까요? 축복일까요? 참, 고난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더 느끼고 그것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짧은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잘 됐다 하는 사람들보다 다 힘들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식당들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애들조차도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 국민적 우울증 시대라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몸부림 치는 사람은,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은 각자예요. 각자. 다 상황이 틀어요. 공통점으로 따지면 그 고된 노동이에요. 그 고된 노동을 발버둥 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빨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떤 고뇌든 일로 힘드냐? 너 혼자 발버둥 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각자의 나만의 그 고통 때문에 발버둥을 최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 뒤에 계시고 절망 옆에 계시고 절망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는 순금같이 나온다는 욥기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이 내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왜 받는지 모르지만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절망보다는, 몸부림보다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탄식하게 하고 어떠한 고난이 자꾸 나를 발버둥치게 합니까? 발버둥치게 만들어버립니까? 기억합시다. 발버둥보다는 하나님입니다. 몸부림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발버둥을 쳐야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발버둥보다는, 몸부림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용기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그 고통에 나 혼자 몸부림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각자만의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점근같이, 내가 숨같이 되어라는 그 욥기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르짖는 소리를 오늘 말씀 보면 귀 기울이시고 생각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너무 힘든 것 주님 앞에 한번 아뢰봅시다. 우리 산문간만
내 가진 것들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발버둥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부림보다는 빨리 나에게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나음다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된 노동을,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고통 때문에 나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밤부림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이 내가 유익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아버지 부부간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그런 절망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발버둥이 최소화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 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았다는 간증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발버둥보다는 하나님, 몸부림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푸른 교회 나오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부림보다는 발버둥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삽시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합시다. 주여 몸부림보다는 발버둥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나이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오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인데요.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